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기억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유다서는 짧은 편지입니다.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했다고 봅니다. AD 60년에서 80년 그 어간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다수 성서학자들의 말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는 편지하노라 이러면서 편지 썼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그 아주 오랜 옛날에 쓴 이 유다의 편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배워야 할 진리가 있고 지켜야 할 도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성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 유다서 1장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 쓰기를 원했다고 유다는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이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쓰고 싶었다고 유다가 말합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왕이라고 특별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특별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찮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받는 구원을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일반으로 구원을 받지 특별하게 구원을 받는 구원은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비즈니스 클래스도 있고 퍼스트 클래스도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는 비행기는 특실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라 그럽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을 읽어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차별이 없답니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 없이 받는 구원을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라 그럽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는 구원이 일반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이 일반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으로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왜 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간절하게 편지를 써서 성도들한테 말하고 싶어 했을까? 그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유다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이 창궐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깨달아야 구원이다. 영적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인데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다.
특별한 사람만 깨닫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깨달아야 구원이다. 영적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이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영적인 양반 그룹을 만들어낸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아니야,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받는 구원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구원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번에 받는 믿음의 도요. 일반으로 받는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신 구원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단번이 무엇이냐? 우리 한국말로 한 방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방에 예방주사를 맞더라도 한 방 맞기만 하면은 겨울 내내 감기 안 걸리게 하는 그런 독감 예방약, 한 방, 한 번에, 단번에,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그 거룩한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왜 단번을 강조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영적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줄 몰라요. 나는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어.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나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영적 지식이 깨달아지지를 않아. 그러면 아직까지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면 요즘 구원파하고 비슷하지요? 이러다 보니까 유다가 아니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여러 번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은 딱 한 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 예수. 옛날 대제사장은 자주 들어갔습니다. 자주 들어가요. 왜 자주 들어가야 되느냐? 죄를 지을 때마다 들어가야만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는 자주 들어갈 필요 없어. 단번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드렸다.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됐다. 무엇으로? 자기의 피로.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킨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한 번의 제사로, 단방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죄가 우리 예수님이 단방에 없애버렸어요. 단번에 씻어버렸어요. 뭐 두 번도 아닙니다. 단번에 씻어버렸어요. 야, 세상에 그렇게 효험이 아주 뛰어난 그런 세자가 있나?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겁니다. 한 번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가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걸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단번입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하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의 단번 제사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제사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나를 위하여,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적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연노하신 시어머님 전도한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 세례 문답 받을 때에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오냐? 시어머니가 세례 문답 받으러 교회 갔더니 며느리가 가르쳐준 대로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럴 때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며느리 죄 때문에도 예수님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세례 받으려고 하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것도 여러 번이 아닙니다.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영원히 인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제사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죄가 된다. 이것이 순수한 복음이에요. 깨달으려고 하면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깨달을 게 없고 영원히 내 죄를 단번에 속죄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 사함을 확실히 받았구나. 내가 구원을 틀림없이 받았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봉사하고 그리고 남을 돕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유다는 바로 이와 같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 단번에 받은 이 거룩한 믿음, 단번에 이루어 주신 영원한 속죄,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단번에 주신 바로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것이 유다가 쓴 이 편지의 핵심입니다. 왜 싸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유다서 1장 4절 읽어보면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에 힘써 싸우라고 하는 편지를 반드시 써야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교회 성도들 많은데 그 몇 사람이 무슨 문제냐? 아닙니다. 그 몇 사람이 아주 효과적인 영향력이 강한 이단자라면은 그 몇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송두리째 시험 들고 송두리째 이단으로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산 옮기기 이런 전략으로 해서 이단자가 정상적 교단의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 하나를 딱 맡아가지고 똑똑한 재직들 다 내쫓아버리고 그냥 목사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로
다 만들어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모아가지고 자기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니까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이단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송두리째 교회 전체를 이단으로 몰고 가는 것이 산 옮기기 전략인 것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가만히 들어온 그 몇 사람은 그냥 몇 사람이 아니고 아주 교회를 파괴할 만한 능력을 가진 몇 사람인 것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으면은 그 가루 서말이 다 썩어버리고 부패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은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 그노시즘을 가진 이단들이라, 지식주의 이단이라.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것은 영지주의가 항상 강조하는 대로 선한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했고 악한 신이 물질과 육체를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갇혀있는 우리 영이 이 육체를 빠져나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다리를 놓아주는 영을 만나야 되고 그 영이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 지식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도달한다. 이게 영지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말고 다른 영특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만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영이 우리에게 영적 지식을 깨닫게 해주면은 그 영적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고대 영지주의자들의 교리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홀로 한 분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부도덕하고 교만했습니다. 얼마나 부도덕하고 정말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짓들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유다서 1장 7, 8절을 읽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영지주의자들, 이 이단들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지 이 몸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산들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아. 원래부터 악한 물질이고 육체니까 내버려둬. 냅둬. 이것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윤리 도덕입니다. 그게 무슨 윤리 도덕입니까? 무도덕이요, 부도덕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동성연애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냥 염소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개하고도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가르쳐서 수간이라 그러죠. 짐승 숫자 써서 수간. 남자와 남자끼리 음행하는 것을 남색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성적인 그 문란한 부도덕한 이와 같은 그 문화가 미국에서도 창궐을 하고 대한민국도 지금 이 국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이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 되자마자 행정명령 사인한 것 중에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자라도 여자 화장실 쓰게 하고 목욕탕 들어가게 허락하라. 이런 식으로 그냥 사인을 해내놨습니다. 오바마 시대에는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끼리 결혼한다면은 그 주례를 목사가 해줘야만 된다. 그 주례를 거부하는 목사는 감방에 보내야 된다. 이런 법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었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그런 걸 좀 막다가 이번에 저렇게 된 것이죠.
정말 참 이 세상은 무지막지한 부도덕과 무도덕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비방하고 권위를 없이 여긴다. 가정에는 가정의 권위가 있고,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있고, 국가에는 국가의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들고 반대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영광을 비방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정말 훈장을 받은,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 지금까지 상장을 받고 잘했다고 칭찬받은 것이 다 영광인데 그 영광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상하고 회개망측한 문화가 바로 말세 문화요, 그게 소돔 고모라 성에서도 있었던 사건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한 것처럼 앞으로 이 사람들도 심판받게 되어 있다. 그 운명을 유다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망한다. 식욕, 성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욕망을 잘 절제하고 규제하고 법을 만들어서 법을 잘 지키면서 활용하면 이것이 문명을 발전시키는 에너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법하게 사용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문명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합니다. 본능대로 행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단자들이요, 이단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벌써 사도들이 애언하고 장차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벌써 미리 말을 해뒀다고 유다는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완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교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교회 가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분열시키고, 나라는 나라대로 분열시켜버리는 이와 같은 분열을 시키는 불경건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라. 조롱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은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신문에다가 글을 쓰더라도 비꼬아 쓰는 걸 좋아하고, 남 욕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장차 멸망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단으로 끌고 가고 그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주먹 가지고 싸우느냐? 칼 들고 싸우느냐? 아니면 총 들고 싸워야 되느냐? 중세 시대는 칼 들고 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초창기 십자군 전쟁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가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싸우더라도 그런 전쟁으로 싸우라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하다가 오히려 그 전쟁이 타락해가지고 같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군인들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온갖 학살을 저지르고 나쁜 짓 많이 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칼과 총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어두움과 싸울 때는 횃불 들면 이긴다는 캄캄한
어둠 속에는 빛을 발하면 이기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더러운 악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고 그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그들을 집에 들여서 인사한다든지 그거 하지 말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또 그들의 생각과 말을 대적하고 우리 스스로의 이 정체성을 개발해서 빛을 발하게 해야 된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어떤 태도로 사는 것이 싸우는 것이냐? 힘써 싸우는 우리의 태도는 첫째로는 자기를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일반으로 주신 구원이 그리고 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자기를 세워라.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을 받고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야 자기를 지킵니다.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존심이 과도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있어야 할 자존심 있어야만이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유혹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해코지하고 그럴 때에 오늘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걸 막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자기가 자기를 존중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너까지 게 아무리 나한테 그래 봐야 소용없어야. 나 이래 봐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어야. 이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만이 이 세상 더럽고 추악한 쾌락이라든지 온갖 유혹 앞에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은 주님이 적응 중에 임하시고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하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대로 올바로 살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한다고.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형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그침이 없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장차 아무 부끄럼 없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짧은 편지 속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 주신 구원이요. 그러므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이 시험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단자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이단자들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